우리는 지난주에 1절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1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들을 아마 살펴보고 돌아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정말 보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신실한데 그렇게 열정적인데 자녀는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셨어요.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고요. 우리 부모가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내 신앙은 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 했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인간의 위선과 부패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완전하고 타락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타락된 모습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첫째 원인은 부모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만 신앙생활 잘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사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놓고 다음 세대를 만들어야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아니 된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넘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아니다 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에 감동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고 나갔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와 동시에 바울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에 임하지 아니할 때, 성령이 그에게 함께하지 아니할 때, 성령의 그를 감동시켜서 성령의 붙들림 받지 아니할 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됐던, 율법에 열심이 됐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골수분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주어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 사도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조금 다시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냐? 하나님의 자손이 됐냐라는 겁니다. 답은 아니라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주보의 앞면에서 보면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민족적으로 다 구원할 거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아들 에서는 버렸지만은 야곱은 선택했습니다. 누굽니까? 은혜입니다. 구원은 개인 대 개인입니다. 우리 아내가 예수 열심히 믿고 권사이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아내의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가겠다. 큰 오산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고 고백하면 그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신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결국 구원은 1대1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 버렸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유대인이다.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를 보면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올 희망이 있지 않느냐라는. 바울은 이미 9장에서 그 민족이 구원받기를, 그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그 자신의 심정을 토론했습니다. 9장 3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내가 하나님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어진다 할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을 얻는다면 원하는 바라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가시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고백이요, 그의 진짜 고백이었습니다. 그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갈망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 구성원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삼촌 왔어, 이모 왔어, 고모 왔어, 작은아버지 오셨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환영합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감정과 여러분은 어떠한 심정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바울이 가졌던,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싫어요? 아멘이 없네요. 진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골육 친척, 아니 한 이불 가운데 들어가서 사는 남편, 한 집에 사는 가족의 구성원 자녀들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도 비슷한 심정을 가졌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섰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엘리야 시대는 정권이 살아있고 시퍼런 칼을 휘두르고 있는 아합이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 시대는 치맛바람이 아주 셌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치맛바람. 그들이 어땠습니까?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지 아니한 사람들을 살려두지 않은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들이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면서도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농경사회 시대입니다. 농경사회 시대에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입니다. 그리고 풍요를 결정하는 신이 바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신이 노하면, 신이 흥분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하면 신이 성적 행위를 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성적 교합이 있어야 비가 오는데 그들이 행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신전에서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자들 그 같은 행위를 했던 시대입니다. 풍요를 주장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 고백하는 그때에, 나만 남았다 하는 고백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느냐라고 합니다. 말라기서에서도 보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물질을 추구하는 바알을 섬기는 삶을 같이 겸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버리고 주의 난을 헐며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내 생명을 찾으라나이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과 14절에서 연속적으로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 내 생명을 취하라나이다. 그런데 오늘 그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만 남아있는 이 시대입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송사하되 고발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한번 좀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한 자 다 없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러한 이때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너만 아니야 남겨뒀어입니다.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기의 신앙의 유익, 자기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바알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니야, 남겨 있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바알을 섬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큰 바위 앞에 가서 빌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장독대에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한번 다시 돌이켜 볼까요? 우리에게는 바알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을 쫓았습니까? 풍요입니다. 풍요로움입니다. 유익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고리타분하게 꼭 그렇게만 예수 믿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좀 지혜롭게 살자라는 신앙생활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니까 돈도 좀 벌고 내가 가서 누릴 것도 좀 누리고 이런 좋은 날씨에 꽃 구경할 때 장미꽃도 좀 구경 가고 곡성에 장미축제 하죠. 이런 데도 좀 다녀오면 얼마나 좋아. 가족 간의 사랑도 좀 나누고 교제도 좀 나오고 추억도 좀 쌓으면 좋지 않느냐. 꼭 주일이라고 매주마다 그렇게 가서 예배해야 하느냐. 이것도 좀 취하고 이것도 좀 취하자. 타협하며 살자라고 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현 시대의 바알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니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래, 그것도 해야지. 네 삶을 위해서, 네 미래를 위해서, 네가 좀 나아졌을 때, 네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않겠니 하고 계십니까?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그때가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내일이 내게는 어제처럼 주어져 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언제 그날이 올 줄 모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타협의 신앙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이때 바알에게 무릎 꿇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 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남겨둔 자가 되십시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남겨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엘리야가 자기 동족을 고발하는 그 내용이 그들이 싫어서입니까? 바울이 그 심정을 토론했잖아요. 9장에서.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내 동족이 내 민족이 구원을 얻는다면 내가 희생해서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의 생명이 생명책에 지어져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보다 우리 온 민족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그럼 바울이 오늘 2절에서 고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자녀와. 하나님은 그 믿음의 자녀와 함께 하시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폭풍과 지진 가운데서도 함께 있었고
예민한 음성 가운데서도 함성하였고 좌절하는 엘리야를 찾아와서 위로하고 감싸주고 숯불의 군떡을 먹여줬던 그 하나님, 그 음성 가운데서 그를 함께하고 품어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울과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들을 향해서 애타는 심정이 있는데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이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남겨둔 자,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지금 현실에 참된 신앙을 떠나가고 있는 이때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낙심되는 이 시대의 엘리야들이요, 힘을 내십시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삶이 우리 안에 바로 행립되는 영적인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기 4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제가 이렇게 쉽게 좀 표현해서 읽을게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신실한 신앙인들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습니까? 7,000명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할 만큼 능력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땅의 모든 거민이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라는 겁니다. 그처럼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입기운으로, 말씀으로, 입기운이라는 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으며, 하나님은 7,000명이 없이도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그 7,000명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걸 모든 것 하세요. 기드온 시대 때 300명 없이도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를 얼마든지 물리치고 이스라엘 승리를 가져다 주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300명을 택하셨습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7,000명을 남겨두었냐라는 겁니다. 그 답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의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을 택하신 궁극적 이유가 뭐였습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알았던 주님은 주님을 대접하기에 바삐 움직이는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주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을 좋은 편을 택하였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과 함께하고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101세대에서 남겨둔 자를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함께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남겨진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형적으로만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교제하는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데,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는 궁극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자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자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교제가 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떤 것이 바알신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는 그들이 바로 바알신입니다. 하나님도 찾고 바알도 찾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여호와의 단에 두었습니다. 그런데요, 열왕기하 23장 4절에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인정하면서 바알도 함께 섬겨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겁니다. 바알도 인정하고 바알도 따르고 바알도 함께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웃과 바알과 함께 나누지 않기를 원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돈이 제일입니다. 권력이 제일입니다. 쾌락이 제일입니다. 가정이 제일입니다. 내 자신이 제일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떤 자가 돼야 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마음을 정하십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정말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고 예배하겠다는 그 정결한 신부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거기에 아멘이 없죠? 우리 안에는 회복시켜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함께 짝하면서 세상도 누리고 하나님도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한다고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신앙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 시대에 바울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남겨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은혜입니다. 그들이 왜 그처럼 남겨줬습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2절부터 볼까요?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 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선택받은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지칭합니다. 왜 남겨두었냐라는 겁니다. 4절 다시 보십시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7,000명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물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그 시대에 바알에게 경배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아니한다면 어떤 일이 기다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때 그들에게 기다렸던 것은 풀무불이 기다렸던 것처럼 그런 위협이 기다렸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나는 절대로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상황처럼, 그 희생처럼, 그 섬김처럼 그들의 능동적인 희생이 뒤따랐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그들에게 있는 힘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그것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 자로 설 수 있는 것,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인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그랬구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혹이라도 넘어진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를 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했는데도 내가 순종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 안에 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던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한 자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전을 열심히 섬기고 주의 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의 전을 위해서 희생한 것 주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자리에 참여한 것, 이거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더한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릇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내가 사도가 돼서 많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까지 정말 성도들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 나에게 이것을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신실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은혜의 의식이 사라지면 신앙생활은 경직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의식이 넘쳐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할 때 우리 가슴에 돌처럼 굳어지지 않고 신앙의 맥박이 뜨겁게 뛸 것입니다. 은혜의식이 사라지면 자기를 내세우게 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내가 강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은혜가 사라지면 자기 공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사단의 사자를 주었던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오늘 내가 숨을 쉬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도 주고 역경도 주고 환난도 주고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성도가 된 것이,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서 수고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줄 아는 영적인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